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2장의 말씀서부터 예레미야 45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 징계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이제 52장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8월 26일까지 한 달 넘도록 예레미야 1장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건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 그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의 본뜻은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 앞에 1장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1장의 말씀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로 응답하기보다는 내가 아이라 말할 줄 모르니 나는 그렇게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이 끓는 가마가 바로 남유다에 부어지게 될 저 북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크게 황폐하게 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바로 이 말씀들을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망령되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거역하는 삶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귀에다가 외쳐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러니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외치는 자가 있으니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귀에 대고 외쳐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 조상들 때부터 있어 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 때부터 있어 왔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기 청년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마치 남녀 사이의 그 청년 때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결혼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 청년 때 그리고 신혼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그 지난날,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 때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마치 신혼 때 그 신부가 신랑을 따르며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 지난날의 옛 시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땅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했던 그런 시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 옛날 너희들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물이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 택하셨을 때 그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산의 첫 열매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삼키는 자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침공하고 침략하는 그 이방의 족속들은 모두가 다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 때부터 지켜오셨고 또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신혼 때에 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함처럼 또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4절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너희들의 그 신혼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400여 년이 지나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광야길에서 고생하였어도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헛된 것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 나에게서 무슨 불의한 것이 있었길래 너희들이 나를 배교하고 나를 떠났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게 행하셨고 선하게 행하셨는데, 나에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가가지고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6절의 말씀이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자, 이 말씀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광야, 즉 사막, 그 구덩이 같은 땅,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그 땅, 사망의 그늘진 땅, 바로 그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도 못하고 거주할 수도 없는 그런 땅에서 그 모든 광야 땅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 찾아야 했는데, 그마저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그저 헛된 것들을 따르고 헛되이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만 완전히 빠져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제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시야 왕 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것은 므낫세 왕 때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다고 첫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때가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지나고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잠깐 있었지만 그저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시야는 열심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후 그저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이어지면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주 악독한 그러한 패역한 짓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느냐, 왜 헛된 것만 따르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그 애굽 종살이하던 때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고 그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을 완전히 더럽혀서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거역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너희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이 기업을 아주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 거역하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자,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하지도 않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을 다루는 율법학자들조차도 전혀 율법에 관심이 없이 율법은 어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율법학자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패역함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또 한편 관리들도 나를 반역했다 했는데,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여러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장로들, 그들을 모든 그 삶을 책임지고 지도해가는 모든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선지자들조차도 바알, 우상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지금 낱낱이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싸우겠다. 그런데 이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법대로 너희들을 처리해서 너희들을 법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은 어떠한지를 한번 봐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0절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 여기서 기띔 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중해 바로 지금의 터키 땅의 그 남쪽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서쪽에 보면 그 지중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은 그 섬을 키프러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있는 섬입니다. 자,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기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게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저 동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 그리고 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도시국가 같은 그러한 곳이 게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띔에 건너가 보고 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보라. 가나안 저 서쪽으로도 사람을 보내보고 동쪽으로도 사람을 보내봐라. 주변 나라들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 사람들을 살펴봐도 그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 봐도 이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저버리고 배역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나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자, 게달의 그 여러 민족들도 또 기띔 섬에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비록 그것이 우상이지만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걸 섬기지 않더라. 너희들 가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게달에 가보면 저 동쪽 땅의 여러 민족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있다. 저 서쪽에 기띔섬에 가봐라. 기띔섬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게 헛된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계속해서 그저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백성은 나 여호와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느냐. 왜 내 백성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듯 남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하노라 저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놀라야 할 것이며 두려워해야 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저 죄악된 백성 남유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의 말씀에서 이제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자,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그들이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수 물을 그 물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악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아무 소용없이 물을 담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웅덩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스스로 남유다 백성들이 팠던 그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완전히 빠져 있으니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이 있으니 바로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헛되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남유다 백성의 죄악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죄악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종처럼 그들이 포로가 되어 이제 붙잡혀간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이냐 시종이냐라고 했는데 이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낳은 자식들, 그러니 당연히 그 부모가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씨, 즉 종의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어찌 너희들이 종처럼 그 종의 자식들처럼 포로로 잡혀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 므낫세 왕 때에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저 한 20여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지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종으로 잡혀가는 그런 조상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바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만 남아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어찌하여 그들이 멸망당하였느냐,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여기서 어린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수르가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아수르가 막 번창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치 부르짖는 젊은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땅을, 즉 이 남유다 땅을 황폐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완전히 멸망을 시켰고, 그리고 남유다도 침공해 와서 바로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침략받았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의 이 도시들을 빼앗기기도 했고, 또 포로를 한 20여만 명 포로가 잡혀가기도 했고, 이처럼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 젊은 사자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침략과 고통을 당하였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 같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여기서 놉과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 의해서 바로 너희들도
상함을 당하게 될 거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는 애굽의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들 스스로가 취한 게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셨건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한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여기서 시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수르에게 침략받으면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남쪽의 애굽에서부터 침략을 받으면 저 북쪽의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도움 받으려고 어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떨 때는 아수르로 올라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작 찾지 아니하고 그저 주변의 강대국의 힘만 의지하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들은 계속 심판을 받을 일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의 말씀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까닭이고 너희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남유다에 대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쭉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는 은혜를 얻은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순교하고 그러면서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만큼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그 조선의 말기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살려내면서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 땅을 회복시켜 놨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점점 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데 치닫고, 오직 마치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 강대국이 의지했던 남유다처럼 어떨 때는 중국의, 어떨 때는 저 미국의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만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죄악됨이고, 하나님 거스러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그것이 죄악됨이기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 스스로가 자취한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읽으면서 신자들부터 교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남유다가 더 많은 고통 가운데 빠져감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저버린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들이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만을 찾으며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